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죠? 거라사 지방 혹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제일 많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했냐면요,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나누어진 상태. 그래서요, 여러분, 나실인들에게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땐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죠. 왜 머리를 자르지 않은가? 근데 삼손은 머리 자르지 않는 형식 하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머리 자르지 말라는 것은 너 인생의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늘,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라. 이것을, 이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더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아예 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너는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체는 죽은 거죠.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나의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렇죠? 함께하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의 죄가 때문에 가리워졌다. 구렁텅이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성경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속박당하고 결박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쇠사슬, 보이는 쇠사슬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지위,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뭐죠? 컴퓨터 게임, 뭐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속박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속박되어 있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속박되어 있다고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혹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대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분이 브리지가 되고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관계없이 나에게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쫓아가요. 근데 그것이 나를 결박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만은요, 우리가 스스로 잘 못 느껴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됐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더 깊은 노예, 차여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것에 의해서 혹사당하고 몸이 상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컴퓨터 게임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인생이 재미있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없으면은 뭔가 다 답답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 내 인생의 희망은 이거야.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뭐죠? 결국은 거기에 내가 사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몸이 혹사당하고, 여러분 PC방에서 가끔 그런 뉴스 보시죠. 죽어요. 왜요? 밤새 가지고 PC 게임을 하다가.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가요,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요즘 제가 이제 개인 전도를 자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개인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럽니다. 무신론자래. 근데 진짜 무신론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종교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절에 안 다녀요, 이 소리예요. 무신론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겉으로는 부정해도요, 속 안에 깊은 곳에는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일이 일어나거나 죽을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속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내가 종교 생활을 안 한다, 나 절에 안 다녀, 내가 무슨
교회 안 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 0.1%가 될까요? 그렇지만은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속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애써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나 종교 안 갖는다는 거야, 그 얘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이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에 갇혀버리는 거야. 자유롭지 못해. 나를 옥죄. 근데 그것이 반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중세시대 얘기를 했지만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어디 유럽 성지순례를 간다, 종교개혁 성지 이럴 때 가셔야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패키지 여행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맨날 듣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서요, 뭔지도 모르고 와요. 그리고 딴소리 듣고 와요.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요, 여행이라는 것이요, 그 여행은 거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세네갈에 사랑의 봉사 활동 간다고 했죠. 가는데 이런 데 가면 진짜 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아프리카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요, 보통 아프리카 한번 여행 가려면요, 이게 2주 가면은요, 한 뭐 13일, 10일 이렇게 가면 거의 1,000만 원 들더라고, 패키지 여행이. 근데요, 오 하고서 뭔지도 모르고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같이 그들과 호흡할 때 그게 진짜 여행이죠.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는 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구경은요, TV에서 구경하세요. 보고 싶으면. 오히려 TV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가까이도 보여주고 멀리도 보여주고 다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행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는 그런 여행들 가면은 정말 깊이 있는 여행, 체험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가가지고서 늘 앵무새 같이 들어요. 중세시대는 신중심, 그래서 암흑시대, 르네상스의 인간중심, 그래서 여명이 터졌다. 이것처럼 봐보세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제가 요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중세시대는요,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났던 때가 중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요, 교회가 권력이었는데 어떤 권력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땅을 거의 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뭐 영주들이 소유하기도 했지만은요, 이 로마 캐톨릭에서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권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 사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하나님만 가르친 거예요. 옥죄는 하나님,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떠났을 때가 그때예요. 면죄부 사면 돼, 그냥 면죄부 던져놓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없이 산 시대가 중세시대인 거예요.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나 여러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구원의 하나님이시네, 은혜의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떠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근데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신중심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중심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자기 권력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면죄부 던져놓고서 다 도망가고 지멋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옥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인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왜? 중세시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그때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돼. 아니에요. 더 큰 자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내가 옥죄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했던 것에 내가 옥죄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서 쇠사슬에 자기가 매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 힘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제가 목사인 거는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단계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캐톨릭에 열심인 분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가면은요, 꼭 뭐가 앞에 있냐면요, 그 거울에 뭐가 붙어 있냐면 김수환 추기경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만 가면은 꼭 틀어놓는 게 있어요. 그 휴대폰에 그걸 아주 크게 들리게 틀어놓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요, 갈 때마다 여러 번 제가 갈 때 일부러 그런 건지 그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계속 틀어놓는데 누구의 설교를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증문즉답인가요? 그거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되죠. 참 그분이 재밌게 해요. 너무 재밌게. 야, 제가 속으로 저분이 목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10개를 계속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5개를 했더라고요. 이 5개가 중요하니까 항상 이것을 암송하고 계속 되뇌 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래요. 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나의 희망이다. 여러분, 멋있죠? 내가 나의 희망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똑같은 주례를 해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있나요? 똑같이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주례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쪽에서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 나한테는 그 얘기 왜 안 해줬냐고 따지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똑같이 공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례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오해를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그 첫 번째 뭘 얘기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아무나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가 뭐죠? 잘 이렇게, 나는 다 외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멋있죠? 드디어 사랑이 완성됐어. 멋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그동안 사랑을 해서 결국 내가 완성되었구나. 아니요, 그거부터가 바보예요. 무슨 바보인지 아세요? 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반대예요. 뭐죠?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서 그렇게 결혼의 희망을 가지고서 그냥 막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정말 막 그냥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붙잡은 거예요. 진리를 잘못 붙잡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결혼을 집 짓는 것에 비유로 했어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까지가 어떤 기간인가?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집을 접은 분은 압니다. 제일 그때가 설렐 때예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요, 저희 교회 2번 교회를 졌는데요, 이 막 설계도 할 때가 제일 설렜어요. 그렇죠? 근데 직접 짓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막 그냥 우리가 이거 짓는데, 제가 이거 짓고 나서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돈을 아낀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고쳐가지고요, 다 의견도 다르고요, 이건 어떻게 선택할 것도 너무 많고요. 이거는 이 스피커를 하얀색으로 하느냐 까만색으로 하느냐, 이것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 똑같나요?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결혼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축이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멋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든. 그래서 자 보세요, 기공식이 뭐라고요? 결혼식이에요. 사랑의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식 전에는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요, 뭐 매일 밤 찾아가고요, 매일 뭘 해주고요, 뭐 이벤트 해주고요, 막 그러다가 끝났는데요, 뭐 다가 사랑이 완성되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요, 그게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희망이라고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안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왔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내 뜻대로 됐습니까? 내가 실수 안 했나요? 내가 잘못 안 했나요? 내가 어떻게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희망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나는 옥죄는 인생이 되는 거야. 금방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중심이 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옥죄는 인생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니까요. 내가 뭘 알아요? 아는 거 다 아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너무 몰라요. 이완규 목사님 딸이요, 참 딸이라서요, 참 여자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그 축구 시합을 가면은요, 우리 축구 동호회가 있잖아요. 가가지고서요, 축구하면은 아빠 축구 끝난 다음에 잡수시라고요, 물을 꼭 드린대. 근데 아빠한테만 그런지 알았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한테 물을, 애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게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마셨대요. 막 마시고 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포카리 스웨트가 어떤 포카리 스웨트냐면, 그 축구하는 동안에 얘가 계속 그것을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 입에 넣었다 뱉었다, 입에 넣었다 뱉었다, 이러다가 준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먹은 거죠. 이제 자기 아빠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포카리스 주면 안 먹는데요. 그냥 맹물을 주면은 딱 보면은 탁도를 보면 알잖아, 이게 이제 그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포카리스는 모른대. 그래서 포카리스 주면 안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 내가 아는 것 같죠? 사실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우리는 미래는 전혀 모르고요, 조그만 거 하나 알고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희망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희망이니까 살다 보니까 희망인데 안 되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그래서 옥죄 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이 똑같이 불교의 이야기고, 그것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고, 그것이 똑같이 니체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초인 철학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그 희망을 얻은 것만큼 더 큰 절망을 얻었어요. 왜?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니체는 미치광이가 돼서 죽었어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는 스스로 속박당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멋있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야. 야, 멋있다. 야, 완성돼. 너무 좋아. 이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가 희망이 한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희망이 되는 순간에 나는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다른 잡다한 것들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더 자유롭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중에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금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좀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썩어질 것들의 종살이. 내가 희망이라고 할 때, 나갈 때 밖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희망이라는 썩어질 것의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돈에 묶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따라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취미 생활에 나를 어떻게 행복해 줄 것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묶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보기에 더 멋진 것 같은 지식 같은데 그 지식이 다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급하게 좀 묶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에 묶입니까? 마약에 묶입니다. 도박에 묶입니다. 어쨌든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속박입니다. 왜? 썩어질 것에 내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네가 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다가 세상에 있는 것에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답답하죠.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더 많이 간 사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니체 같은 사람은 더 강력하게 갔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치광이가 됐어요. 근현대사를 연구해 보면 그 니체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근현대사를 다 망쳐놨어요. 히틀러부터 무솔리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니체의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결국 근현대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속박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마가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박당했던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렇죠? 안정되어졌어요. 왜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 나 괴롭게 하지만 나 속박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정됐어요. 평안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10편 165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중세시대는 재앙을 얘기했다고 했죠.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박했던 우리들, 그래서 스스로 답답하게 살고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우울해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답답함을 줘요. 염려를 줘요. 걱정을 줘요. 근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희망이라는 말에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거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나를 스스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결박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근데 주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희망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 진짜 자유는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드리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그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게 그 자유를 주고 그 평안을 준다.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자꾸 속고 있어요. 책이, 드라마가, 매스 미디어가 자꾸 네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옥죄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오면 내가 부담 속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옥죄요. 근데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유를 주시는 그분. 누가 그렇게 변했나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나 근처 가까이 오지 마시오.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세상에 세뇌된 우리의 생각,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세상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난 안 되죠. 그거 이기려고 하다가 나는 절망하죠. 우울증에 빠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오니까요, 같이 예수님과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나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 가야 된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요. 너 네가 경험한 것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그는 가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것을 나가서 증거하는 것. 근데 그 증거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차로 만나서 정말 자유가 뭔지 평안이 뭔지를 경험했는데 나 타성에 젖어버린 거,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세뇌되니까요. 자꾸 세뇌되니까요.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다시 그 신앙의 열정을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누르고 압박하지만 주님 진리로 내게 진정한 자유 주시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 은혜로 채워주시네.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세상은 우리들을 누르고 압박하지만 주님 진리로 내게 진정한 자유 주시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 은혜로 채워주시네.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장면 속에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고쳐주실 때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돼지떼에게. 그렇죠? 돼지떼 몇 마리죠? 2,000마리.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000마리,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 한다고 합시다. 20만 원 한 마리에. 그럼 얼마일까요? 얼마? 여기 제일 먼저 나왔어요. 4억. 맞아요. 누구죠? 네, 커피 한 잔 제 이름 달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6억.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매덕이 희생이 돼도 한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주님은 목숨까지 우리를 살리시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한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담긴, 주님의 심장에 담긴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신 대로, 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은 선물 줄 수 있을까 어디서 찾기 힘드니까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다 앞에다가 전시도 해놨어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다 방법은 다를 것이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멋질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